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먼저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복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복이 아니고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 위에 군림하는 복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청지기적인 복입니다. 청지기적인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모아서 잔치하는 인생이어도 주인이 내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그 종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사는 청지기 인생을 살았었던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참 지혜롭다고 참 잘했다고 참 충성스럽다고 칭찬받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어야만, 나만 잘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살던 애굽 시대를, 애굽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데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만 그 만든 방법을 아직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고대의 10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만큼 사막에도 길을 내고 그 당시에 전차를 만들어서 온갖 전쟁에 나아가면 다 승리를 이끌었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물이 지금도 그 이집트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참 놀랍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돈도,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군사도 어느 부분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두가 다 아주 최고를 누렸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 생각하기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신이 그 애굽 나라의 신이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굽 나라에 재앙이 찾아오지를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껏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는 절대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온 나라의 그 박수 무당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그 우상도 답을 주지 못했고 자기들이 받았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가운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 애굽 땅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나 자신과 돈과 명예와 성공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저 멀리 좀 가 계시라고 해놓고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조차 꺼리낌 없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말지요. 그렇게 열심히 쌓아놨어도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영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이 왔으니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하고 더 심하면 심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요셉의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가지고 목숨만 살려줘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왕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줘서 복직한 신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감옥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잊어버리고만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그 언약의 사명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어도 그러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에도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응답의 발걸음이었고 결국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큰 재앙에서도 모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의 집안 식구들을 다 애굽의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이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오고 애굽의 바로는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살도록 하라고 허락해 주었던,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을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 받는 자의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가장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세상에 그 애굽 땅에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무속과 역술에 매여 가지고 바로가 의지하던 그런 박수 술객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서 거짓 속임수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요셉은 세상을 또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동안 애굽이 누린 복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복이었지만,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서 얻은 부이고 복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셉이 받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죽이고 짓밟고 억누르고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복이었지만, 받았던 복이었지만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 빠져있는, 어둠에 빠져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리는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복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모든 점술가, 무속가, 그런 사람들 박수무당 다 모여있는 앞에서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에 애굽의 왕에게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 꿈은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나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게 합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드러나야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복이 되신 예수님, 절대적인 복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복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면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나가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계속 역사하며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문제가 옵니다. 시대에 재앙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고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백신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목숨만 살려서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실력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다. 노예가 아무리 실력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요셉에게 항상 필요했었던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게 되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도, 죽을 만한 상황이 되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 역사합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의 재물로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까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었던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말씀 오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와 같다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와 같다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였다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식주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마치 별명을 붙이듯이 부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책이 신약성경 한 권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골로새 교회의 신자였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노예를 데리고 살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집에 노예 중에 한 명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그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히면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자, 헌신된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 감옥에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어떤 편지를 씁니까? 내가 오네시모 너의 노예였었던 오네시모 만났는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의 아들이 될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빌레몬아 너 내가 정말 부탁하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거죠. 그러자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에 그렇게 손해를 끼쳤던 노예였지만 도망갔었던 노예였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주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오네시모 노예였었던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받아줄 만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도 갖추고 있었고 인성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후원해 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가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동안 뭐가 필요하냐, 내 인생 속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아도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잘 되는 거, 많아지는 거,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어둠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래서 저 사람 참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다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 처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날마다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마음의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거기에 내가 매여서 묶여서 결국은 그것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한계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복으로는 이 문제,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복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사람은 끝없는 욕심 속에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게 뭐냐? 허무함이 가슴에 남습니다. 인생 마지막을 다 살고 마지막 때에 사람이 가슴 속에 많이 남는 게 뭐냐? 한이 많이 남는 겁니다. 세상 떠나가면 다 두고 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잡으려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다 두고 가는데도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세상에 놓고 그렇게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복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
그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고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복만 내가 생각하며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느냐?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여기가 좋더라 그러면 다 그냥 우수를 따라가고, 저기가 좋더라 그러면 저기로 따라가고,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올인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복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이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복이 따라오는 인생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을 날마다 언제든지 더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복을 받은 자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면서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 오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로다가 요셉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야망 갖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더 많은 복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주신 언약 바라보는 것,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요셉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 있음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을 받게 할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 일련의 과정이 쭉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었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제 보복당하게 됐구나.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니까 나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를 따르도록, 나는 이미 더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은 내려놓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려놓는 자가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얻었었던 부와 명성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언제 내려놓느냐? 왜 내려놓느냐? 우리 백성이 이렇게 실패하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다시금 성전 재건할 기회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끼지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세상의 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것들이 나를 따라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을, 아쉬워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시브리파, 과부들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생겼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갈등하는 일, 저쪽 사람들은 구제를 잘해주고 이쪽 사람들은 구제를 안 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들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그런데 그것이 내어놓는 것,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그것을 따라 산 적이 없고 그것이 그저 나를 따라왔을 것뿐이고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한테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대상 2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 성경적인 자세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붙잡고 여러분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이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받은 복 생각하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것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복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또 마음에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